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6주간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9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우리는 모두 이 이름이라는 표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교님의 이름으로 이 본당 신부로 파견됐습니다. 이처럼 모두 누군가 이름으로 행동을 하죠. 그렇죠? 법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사법관들이죠. 또 국가 공무원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행동합니다. 옛날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세상에서 주님의 성소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르심이죠.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성소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더욱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 하늘과 땅의 이름을 명명해서 부르셨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로 그대로 그렇게 되어라 하고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한 명명은 하느님만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아담과 함께 명명하도록 우리에게 또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어지도록 초대를 받았죠. 창세기 2장 20절이죠.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창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결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 역사의 기억 속에서 또는 그렇게 부과된 창조의 목적들, 목표를 기초로 해서 다음의 사람들도 그 장소들에게 이름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모든 이름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보통 그 서양의 문화는요, 사람의 이름으로 많이 도로도 정하고 또 국경일도 정합니다. 근데 아시아의 문화, 특히 이제 한국의 문화는요, 사람의 이름보다는 세상의 이름, 자연의 이름으로 명명을 하죠. 사람도 하늘로부터 왔고 자연도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런 점에서 서양의 문화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아시아의 문화는 세상, 즉 자연 중심 이렇게 다릅니다. 또 아시아의 가치는 사람도 하느님 자연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죠.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느님은 성경의 이 텍스트들, 특히 창세기의 야훼시트 사료가 설명해주는 이 이름,
그 이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오는 분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언자들이죠. 저도 이제 지금 강론 초기에 주교님의 이름으로 파견됐다고 했지만 결국 주교님도 하느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서를 직책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사제도 그렇고 구약의 예언자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느님의 일, 즉 예언자들에게, 사제에게, 왕들에게, 봉사자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로서 일치의 표징을 드러냅니다.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들이 있죠?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죠. 하나님 주신 이름은 세례명이죠. 저는 곽승용, 부모님이 주셨어요.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비오라고 하는 세례명이죠. 여러분도 이름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란 이런 이름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새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의미이죠.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바로 인간들을 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도록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청하십니다. 바로 그분은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바로 하느님의 정체가 드러나도록 예수님께 청했고 예수님께서는 또 당신의 이름으로 하느님이 드러나도록 당신의 정체가 드러나도록 또 부르시고 또 오늘 당신의 이름으로 이루시는 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에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작년에 이제 1월 18일 날 부임을 해서 우리 본당을 잘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처음 해외 사목이니까 또 본당은 제가 거의 4년 만에 처음 본당 나왔기 때문에 주로 학교만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작년은 일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리 본당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전 사목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전 또 구역장님들 감사드리면서 늘 배웠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가까이 갈까 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토요일 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합시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죠. 젊은이들, 청소년들, 또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주님과 함께 이렇게 했었죠. 그때 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도 소박하게 빵과 커피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기억도 납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 사목 함께 여러분과 식사는 도구예요. 식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은 거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들과 어린이들, 젊은이들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오늘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요한이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봤다. 근데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많은 성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사도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미션, 이 사명은 바로 어떤 특별한 능력과 권위를 바로 우리에게 또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 사도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쫓아냈고 이런 외적인 측면의 어떤 그 놀라운
사실들을 알도록 해 왔을 때라는 것이죠. 그때 사도는 놀라운 거예요. 2차 바단 공예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직 하느님 백성 예언직과 사제직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제고 또 강론을 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지만 바로 2차 바단 공의에도 역시 우리 교우들이 하느님 백성의 예언 기능과 사제 기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특수한 사제직이고 여러분들은 보편적 사제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제나 주교님이나 이러한 교계 제도의 이러한 힘들이 감소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욱더 이 근본적인 이 말씀과 이 사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도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제와 예언직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그렇죠. 저는 제대 위에서 성사를 통해서 또 이런 교계 제도의 흐름 속에서 사제직을 수행하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사제직과 예언직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모든 정체성이 바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이 예언직과 사제직도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저는 성체성사와 구해성사를 실행할 수 있는 것, 병자성사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부르심에 의해서 주교를 통해서 저를 사제로 부르신 것에서 온 거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은 보편 사제직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 한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편 사제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제직과 예언직을 할 수 있고, 저는 성사적인 측면에서 또 성사적인 측면, 그렇죠? 병자성사, 성체성사, 또 이런 측면, 구해성사라는 측면에서, 혼인성사 측면에서 저는 또 저의 한계와 저의 한계가 아닌 저의 어떤 리미트, 그렇죠? 사제직의 분명한 특징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힘껏 노력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님께서도 분명히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여러분들 사제직의 역할, 예언직의 역할, 봉사직의 역할을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신학개론 대강좌라든가 매일 말씀 10분 강론, 이것이 체계적으로 계속 몇 달 해가면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제직과 예언직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정에서 또 만나는 사람 속에서 실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